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저께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이야기들을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요한복음 이번 주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첫 번째 표적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을 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짧은 사건이지만 그리고 짧은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제 속에 있었던 질문들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와닿는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해설자가 이것을 예수께서 첫 표적이다,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왜 첫 표적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긴 제자들과 동행하신 걸로 보아서는 제자들을 이미 이렇게 뽑으신 후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런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다든지 많은 기적들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이미 베푸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행하신 어떤 특별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못을 박는데 이 첫 번째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내 때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단 말이죠. 내 때가 그럼 결국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방 그 몇 분 사이에 때가 이루어진 것인가? 이 때라는 것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어쨌든 잠시 후에 영광을 나타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구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면 연회장이 등장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통 취하고 난 다음에 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건 너무 좋은 포도주다. 어떻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가라는 커멘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을 왜 덧붙였을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꺼내줬다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가나 얘기는 첫 번째 표적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특징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를 믿게, 그 초대에 응하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근데 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것은 영광을 봄과 그 영광을 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에게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기쁨 혹은 축제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축제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실제로 맛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사실은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그 잔치에, 심지어 연회장도 그 맛은 보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순종해서 물을 옮긴 하인들 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과 그것들에 대한 저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기쁨, 자유함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왜 못 누리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염려 혹은 우리의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갇혀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갇혀서 움츠려들거나 좀 낙심하고 있거나 그 믿음을 가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주님의 격려와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왜 내가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주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도로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저의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